네, 지금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 중에 박동욱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수경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박동욱 집사가 옛날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박동욱 집사가 늘 씩씩해요. 에너지가 힘이 많고 늘 건강한데 그때 갔더니 얼마나 아픈지 막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부인되는 장수경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핸드폰에 보니까 사랑방 단톡방에서 사랑방 식구들이 막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서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사랑방 지기가 이제 그 당시 변상일 사랑방이었으니까 변상일 집사님이었겠죠. 그래서 변상일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리고 수술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올리고 또 다른 분들이 아멘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참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야, 이렇게 사랑방 식구들이 수술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수술 현장에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마음으로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들은 정말 서로 한 가족이구나. 또 우리 변상일 집사님은 또 목회자같이, 사랑방지가 목회자같이 성도들의 여기 사랑방 식구들의 마음을 잘 이끌고 어루만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된 우리 사랑방이 너무 소중했고 또 목회자같이 섬기는 또 변상일 사랑방지기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왜 예수 믿느냐?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해서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는요.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는 뭐냐? 아까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은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2장에서는 믿음의 증거,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거룩하게 살는다. 두 번째,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람 진짜 예수 믿구나 알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거룩하게 살 때. 두 번째,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의 증거라 그랬는데 그럼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기준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다른 사람 대신에 형벌을 받는 것, 이게 사랑이다.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심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셨고 기준이 되셨는데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즉 내게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 내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형제가 가난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는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데 누가 형제자매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게 소중한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섬겨야 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예를 들면 형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생활비를 도와준다든지 집세를 도와준다든지 병원비를 도와준다든지 아이들 학원비를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필요한 생필품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쌀을 사다 준다든지 아이들의 옷과 신발을 사다 준다든지 또 이사할 때 생필품을 사다 준다든지 바쁠 때 아이들을 대신 보살펴 준다든지 김치를 담아주거나 또 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면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랑방 지기는 보게 되면 자기 사랑방 식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한두 번 아이들을 보살펴 주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1년 동안 제자훈련 시간, 사역훈련 시간에 계속 아이들을 보살펴 주고 사랑방 식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집중하게 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 난처한 일을, 곤란한 일을 만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해요.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려움 당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내 기도 시간에 우리 집의 지성소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문자, 칭찬의 문자, 위로의 문자, 문자를 보내서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를 사용해서 지식의 은사나 또 위로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 이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작고 소소한 것도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인사하는 것. 오늘도 얘기했죠. 어느 교회에서는 7월달 생활 목표를 실천사항을 먼저 인사하기를 한다면서요. 그죠? 그런 소문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친근한 미소를 담아서 인사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디 건물에 들어갈 때 앞사람이 먼저 가다가 문을 탁 놔버려가지고 들어가다 문에 탁 부딪힌 그런 적이 있죠. 그죠? 내가 들어갈 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계단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오르내릴 때 너무 힘들어 하세요. 어른들이 다치거나 너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는 거, 부축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와 같이 말로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고 상대방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부응하는 것,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말로가 아니고 행동으로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4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4가지 복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 영원한 생명.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신분이 바뀌었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자는 신분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전에는 마음속에 사망이었는데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영생이 없고 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계란인데 어떤 계란은 생명이 있고 어떤 계란은 생명이 없어요. 어떤 계란에 생명이 있지요?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어요. 잘 품으면 병아리가 깨어나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천년 만년 품어도 깨어나지 않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계란도 겉으로 볼 때는 유정란, 무정란 똑같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생명이 없는 계란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사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증명한 사람은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람들은요 몸이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운동 많이 하고 몸이 건강한데 마음이 안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마음대로 먹고 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은데 안 행복한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초조하니까,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마음 속에 분노와 원통함이 가득하니까 건강해도 안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안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실컷 먹고 행복하게 누워있는 그 아가처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셔서 누구에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이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평화, 평안,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노래한 것이 찬송가 412장이에요. 찬송가 412장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평안은, 이런 평강은, 이런 행복은 우리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주님이 위에서부터 평강을 내려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님이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자에게 주님이 평강을 부어주시겠다. 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여러분 심령에 이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에게는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많죠. 많이 기도하고 하는데 응답받아야 행복할 텐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22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요? 항상 자기 체면과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왜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네 번째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 사람에게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자, 23절부터 24절까지인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앞에 나왔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보여주신다. 체험하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행복한 적이 많으시죠? 그죠? 네. 지난주에 누구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셨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으세요? 전설이에요. 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죠. 그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지요. 그죠? 그런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해요? 네. 저는 일주일 내내 좀 분주하죠. 새벽기도 나오시, 새벽기도부터 또 오전, 오후, 저녁에도 분주합니다. 화요일에 저녁에는 사랑방지기 모임을 해야 되고, 수요일에는 또 수요 예배, 목요일에는 사역 훈련해야 되고, 또 금요일에는 또 대신방, 사랑방 대신방을 해야 됩니다. 주일 저녁에는 각종 회의나 모임이 있어요. 조금 여유로운 게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바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은 아내랑 같이 제 방에 있는데, 당회실에 같이 있는데, 아내는 영화부 설교 준비하고 저는 또 작년부 주일 설교 예배 준비합니다. 그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 갔다 오기가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 요리도 시켜 먹고 분식도 시켜 먹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뭘 먹든지 간에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뭐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아내랑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뭘 먹는 게 좋아요. 아내랑 같이 한번 하는 게. 그래서 이 아내랑 같이 식사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다려지고 또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행복하지요? 부부관계가 큰일 났네요. 행복하시지요? 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손자, 손녀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시지요? 그죠? 친한 친구, 사랑방 식구들 같이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시죠? 이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누리는 행복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찬양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큐티하다가 성경 읽다가 필사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지요. 그 행복,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도록, 이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신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노래한 것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집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될 때 거기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때 그때가 최고의 행복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을 왜 믿느냐? 첫 번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거룩하게 삶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5가지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자에게 첫 번째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영생. 두 번째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평안, 평강, 행복을 주신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을 증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4가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